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겸비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주님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4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네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조금은 복잡한 본문이면서 바울 사도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복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매우 공격적으로 대립하며 심지어 3장 1절과 3절에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 가운데 있어도 잘못된 신앙, 변질된 복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까요? 바울은 이런 일들은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될 때 말씀을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의견과 말을 더 신뢰하여 판단할 때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바울의 공격적인 자세에서 조금은 톤 다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도 실력도 경험도 우리가 이뤄낸 성취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관련하여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어 종의 신분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7장에서는요, 아브라함 집에 있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낳고 이삭은 아내 사라에게서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록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달라서 그들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역시 종의 신분이 되었고요. 어머니인 사라가 주인이었기에 이삭은 주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사라가 불임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보내어 이스마엘에는 아들을 낳은 것이지요.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스마엘을 23절에서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불신앙의 상징이 된 것이죠. 반면 또 이스마엘이 난 이후에 14년이 더 흘러서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두 자녀와 두 여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 그리고 몸적인 하갈과 자유인인 사라. 여기서 바울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구약의 언약, 즉 율법을 나타내며 이 율법으로는 종을 낳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요?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려서입니까? 아니면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어서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약속,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새 언약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허락되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미라클 베이비란 말 들어보셨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녀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 구원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장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움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분의 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다 하여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믿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그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의 제목에 맞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우선 25절,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고자 할 때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사들, 그들이 하갈과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예루살렘과 같이 종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겠습니까? 당신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보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척, 이런 척, 저런 척 하지 않나요? 그런 우리들은 계속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며 사는 자들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며 살지만, 보이는 것에 낙심할 수 있지만, 현재 닥친 일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서 3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기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 안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복 동생 이삭을 괴롭혔던 사건이 나오는데, 육체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자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힌 사건인 것이죠.
율법을 준수하여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종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의지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율법주의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우리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싶은 충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살기 위해 무엇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핍박한 이스마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추방되고요. 유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추방될 것이며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자 하는 육신적인 모습은 없으신가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종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제거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아버지 지워주시옵소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된 자녀들의 삶이란 지키고 행하는 삶이 아니라, 물론 지키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약속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갈과 사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자녀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 또한 주님의 역사심과 기적을 통하여 그 구원이 주어졌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에 감동함으로,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에 대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충만히 임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 되어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또한 그것에 감동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행함과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누리는 삶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